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에베소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로다. 할렐루야. 말씀이 집중을 해서 읽으셔야 되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질문이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함을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무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표는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를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영어로 그 부분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To make him the father of the circumcised who are not merely circumcised, but who also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that our father Abraham had before he was circumcised.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지 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뿐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무할례자에게도 할례자에게도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시편? 거기에 시편에 저도 묵상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 노래에 대한 감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새 노래가 있는가? 내 안에 날마다 새 노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시는데 새 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노래는 마음의 기쁨의 표현이 노래죠. 그렇죠? 기쁨의 표현이 노래입니다. 물론 슬픈 노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노래는 제너럴리 우리 마음의 기쁨의 표현이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사실 새 노래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쁨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체적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존재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단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꿔가시며 그 구원의 삶, 존재적으로 총체적인 그 삶의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 이렇게 미쳐
미쳐나가게 하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존재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저께는 어렵게 살았지만 오늘은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 안에는 늘 항상 이 구원의 새 노래가 있을 수 있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맨날 똑같은 가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제는 여기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노래가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 새 노래를 날마다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새 노래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 정말 그 구원의 새 노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원치 않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신앙생활 여러분 원하시죠? 옛날 기쁨은 그랬었어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말고, 옛날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왜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그냥 예전에 그냥 그 한때 기쁨이 충만했었던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위안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원하시죠? 다 원하십니다. 당연히 원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그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시와 찬미를 노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강의 설교를 하신 것인데, 거기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영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대한 그 묘사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을 찬송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모가 되든지, 그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이게 정말 새 노래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축복된 교회일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할까? 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믿음의 문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제가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황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가득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은혜인 이 믿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늘 항상 남 탓하고 상황 핑계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우리를 미로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뭐 싸우고 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아예 안 해 이렇게 하고는 끝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해결책으로 나아가려면, 그러면 이거는 내 믿음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 잘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더 큰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믿음이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서 여러분들 써먹으려고요? 우리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네, 우리는 뭐 잘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믿음 좋아서 하나님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갖고,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 안에 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적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나아갔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방의 세력들, 썩어져가는 구습들, 이 세상의 썩은 가치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무너지고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강한 성곽들이, 견고한 진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며,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때, 그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안에 늘 항상 그 하나님의 승리의 새 노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메아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살았던 수없이 많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경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중병이 걸린 것입니다. 생명은 속성상 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속성상 자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중병에 걸린 것이고, 그 영혼의 중병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그 영혼의 중병은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 4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삶도 살아봐야지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끝까지 한번 살아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오해들을 다 치워버리고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이 사람 때문에 자랑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존재를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9절에 그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노냐? 무슨 무림인지 알겠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나는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복복복복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죄 사함을 누리고 지옥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7절 8절에서 말하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을 통해서 말했던 복. 그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고 의로워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러한 복.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로 흘러오는 그 복,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어떻게 얘기해도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그거 기쁜 겁니다. 찬양하는 것, 정말 기쁜 겁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좀 거기에서 기다려 보시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쁘구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 복이고 진짜 행복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짐스럽고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따라갈 만한 힘을 어디에서 얻냐면 예배에서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리고 내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보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짐스럽고 무거워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역도 목회도 선교도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힘들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길이 좁고 또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여전히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와 또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며 누리는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영혼에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이 복을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 주님을 누리는데 다시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이 그 복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과 하는 그 복인데,
이 복이 지금 이제 이 질문이요. 할례자에게서 그 복이 나는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서 이 복이 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복이 지금 할례랑 관련이 있는 거냐, 할례랑 관련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할례자들은 이게 참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례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할례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무할례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유대인들 안에 계속 혼동되며 오해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는 전부 다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할례를 받았나요? 그렇죠.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난 지 8일 만에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관련 없는 얘기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야, 복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이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 써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너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정신이 이제 혼미하실 수 있으니까 정신을 좀 번쩍 차리시고, 자, 기지개를 좀 피십시오. 네.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 다들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유대인들이 이 할례는 의식입니다. 유대인이 난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예식을 이렇게 행했는데, 이거를 이제 할례라고 하죠. 그렇죠? 알고 있으시죠, 다들? 네,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표식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늘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할례를 보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기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너희들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이삭은 언제 낳았죠? 아브람 99세. 사라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는 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애가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존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은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내가 존재하게 만들었고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삶은 사실 내가 있기에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죠? 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 없었으면 내 목숨도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야 하는 것을 날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리마인드를 받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의 표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주신 건데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기억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하시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거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6절. 사실은 12절부터 읽으시면 좋습니다. 12절부터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에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할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말고 안정감을 가지고 거기에 누리지 말고 너희들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너희들의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또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육체의 할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 할례를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아이고 감사해, 기뻐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발견되면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아주 큰 안정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뭐가 어떻게 됐어,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조금 벌은 받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전히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 하는 이 무한한 안정감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할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믿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변질된 거죠. 할례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주신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그냥 그렇게 변질해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에 이렇게 안주하는,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미 할례를 행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한 건 아니죠. 난지 8일 만에 자기가 어떻게 그 갓난애기가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할례를 행해 준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응? 너희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는데도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나에게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누군가 너에게 할례를 행해준 것이 너희들이 유대인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렇게 악행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너 여전히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 할례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라. 겉으로만 할례 받은 백성으로 하지 말고 너의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할례가 주는 안정감에서 이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겠어?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은 벌은 주시고 삶의 어려움은 주시겠지만 나를 완전히 버리시겠어? 하고 이 할례가 주는 그 신앙적인 안주감과 안도감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버림받았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다가 그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보며 늘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할 그 표시가 오히려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짓 안정감을 삼아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할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참 사람이 얼마나 이 보이고 확실한 것에서 안정감을 찾기를 구하는지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완전히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난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하라고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하고 계속 그 소리에, 그 귀를 긁어주는 소리에 그렇게 안정감을 계속 누리다 결국은 끝까지 망했어요. 그러면 이 할례 받은 표가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할 텐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기 집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그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 완전히 멸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할례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또 다시 유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할례가 주는 안정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비디오를 통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그 진리를 얘기하시며, 너희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노니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난 할례 받은 백성인, 난 유대인인. 그렇게 할례 받은 백성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 가운데 살아도 그것을 정당화하며 안정감을 누리고 살았다가 그렇게 멸망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여기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가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이 할례를 안정감으로 취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그 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할례당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믿어야 돼,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를 계속 파괴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의기투합을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할례를 신봉하고 할례를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신앙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말 큰 신앙의 문제이죠. 그렇죠? 그럼 할례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그냥 할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이 할례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면? 믿음하고 지금 대치되어지고 있는 이 할례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안주함, 신앙의 안정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그래도 두려움이 그럼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이 오죠. 그렇죠? 근데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했는데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야, 이러면 믿는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고개주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설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설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하며 설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겠어? 설마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할례다, 이 말입니다. 할례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할례 있습니까? 있어요. 할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근데 여전히 나에게 구원의 안정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방언일 수 있어요. 방언했으니까 나 방언 받았는데 나 구원,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가도 난 방언해. 지금 방언 받았어.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여전히 그 안정감에 머물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고 신앙의 진보가 분명히 없는데도 그 안정감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방언이 아주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이 할례처럼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파코스 이런 데 가서 방언 받게 막 해요. 그러면 너 구원 받았다. 두려울 때마다 목사님 저 죄 지었는데 저 사실 믿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죠? 그럼 목사님 방언 받았잖아.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영접했다는 행위 이 자체가 그 사람의 할례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경험, 모든 것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귓구멍으로 내가 들었어요.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요. 주 안에서 늘 항상 나는 안전합니다.
하고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똑같은 겁니다. 이거 할례랑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주실 수 있어요. 방언 주실 수 있고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자에게 그 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에게도 그 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은 어디에서 난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것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나는 것이냐, 이것이 그렇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나는 것이냐,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고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해서 그 복이 그것으로 나는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으로만 그것이 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이 복이. 여러분, 안정감에 살면 죄는 편안하게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진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안주하고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나 그때 방언 받은 거에 그냥 안주해 있고 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한 거에 그냥 안주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경고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충격이 되지 않아.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진보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겁니다. 경계하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복이 할례라고 하는 그 너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단히 증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할례 받은 사람들, 너 방언 받은 사람들, 방언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라고 했지, 복 받는 거라고 했지. 너 이런 기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뭘 하고 뭘 해야지 그 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봐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것은 이 할례랑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복을 받는 건 뭐랑 상관이 있다? 믿음이랑 상관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내시며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할례는 왜 주셨어요? 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이 11절이에요. 그가 할례를 받은 표는 그것은 그가 이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맞았어 아브라함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네가 얻었다고 하는 걸 내가 이거야 라고 하는 정답이야 라고 하는 표를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할례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지. 할례 믿고 계속 믿음으로 안 살아가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의 믿는 모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의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할례자 우리들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복을 얻었고 의를 얻었던 그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절하고 조상님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뿌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닮아 있고 그리고 내 삶의 행동 패턴의 근원이 되어진다. 이게 조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네, 그게 할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항상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취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고 하셔서 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뭔가 분명한 답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원해요. 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고 그거 딱 보이면 그냥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거 쉬워요. 그냥 고민할 거 없으니까. 더 이상 그거 하나 딱 떨어지면 찾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이 좁은 길인데 그냥 easy fix 이거 원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죄인들한테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확실한 거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거기 안주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께 늘 항상 뭔가 확실한 것, 딱딱 떨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된 본성에 딱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서도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척만 하는 것으로 그냥 안주하는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더 구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악하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면 이 유대인들은 항상 구하는 게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구하는 것은 표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막 이런 것들을 늘 항상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늘 항상 물어봤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까? 그래 맞다, 나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셔야지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늘 항상 눈에 보이는 선명한 이것을 항상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16장 4절에,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확실한 것을 얻고 정해놓고 거기 안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모든 것이 어떠한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만 확실해. 누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확실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 오직 그냥 확실하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것이 그 로마서에 나온 로마서 4장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 자냐?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영어가 더 편합니다. To make him the father of circumcised who are not merely circumcised. circumcised를 merely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but who also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that our father Abraham had before he was circumcised. 진짜 이 복을 받는 사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갔었던 그 풋스텝, 믿음의 그 자취를 밟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갔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자취를 따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자취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믿음의 자취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12장에 가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건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를 확실히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 지시할 땅으로. 거기 이렇게 해서 이정표를 딱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거기야, 도착지는 거기야, 딱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 확실한 목적지 붙잡고 그 목적지를 가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에, 그냥 그 목적지만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기에, 그것을 이루면 다 이룬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 그 가는 길에 나만 바라봐라. 너에게 확실한 건 없어.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한 건 없어. 오직 확실한 건 나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가 거기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자취예요. 이것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언제 생길지, 아들이 어떻게 생길지를 말씀 안 해주셔서 결국 하갈이랑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그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삭을 잡으러 갈 때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고 이삭을 번제로 묶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그 칼을 들었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찰나의 소리를 딱 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네 자식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었으면 빨리 죽이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그 목적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 자식 죽이고 끝냈죠. 야, 대단한 사람은 될 수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리 찍기 전에 아브라함이 했을 때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삶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나타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그냥 이렇게 몇 번 보여주시고 손에 이렇게 그 문둥병 걸리는 거 몇 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 구해와라. 내가 그 자리였어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구해올지 말을 해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군 천사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때려 부셔주신다든지, 아니 뭐 구원의 청사진을 저에게 좀 그려주셔야지. 아니 지팡이 그냥 뱀으로 몇 번 보여준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문둥병 조금 나은 거 가지고 가서 나한테 애굽왕 바로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구원을 해놓으라니.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가서 건져와라. 모세는 뭘 바라봐야 됐을까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밟았던 믿음의 자취는 그 애굽 땅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가 거절하고 사람들이 그걸 욕할 때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자취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확실한 것, 뭔가 분명한 그림, 하나님 분명한 그림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딱 갈 테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까지 짜르륵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확실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고 확실한 그림을 믿기 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에, 그거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믿음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광야. 이 믿음의 자취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민수기 9장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니,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이 구름이 가나안 땅으로 스트레이트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오늘은 가고 내일은 쉬고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오늘은 갔는데 그럼 내일은 쉬겠지.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한 달 머물러 있다가 어느 때는 1년 또 머물러 있다가, 이게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목적지를 어떻게 가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오직 확실한 것, 우리에게 참된 안정감이 되어지실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영원히 확실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정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안정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모세가 걸어갔던, 성경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이게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이 믿음의 원리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안정감을 둘 대상, 존재를 아예 다 싸그리 치워버렸어요. 내가 안정감을 얻어야 할 만한 그런 것이 생기면 그것들을 다
버려버렸고 거기에다 절대로 자신의 안정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을 오히려 방해하고 아주 믿음에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 얻은 거 없다. 내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확실하게 안정감을 누리고 취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려고 나는 달려가는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내가 사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붙잡을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적과 그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다. 성경 썼잖아요. 사도 바울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성경을 썼잖아. 성경을 썼는데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 일을 다 하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그것으로 내 신앙의 안주함을 갖는 이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뒤에 있는 그것은 내가 잃어버리고 다 그것들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안심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신은 안정감을 취해도 됩니다. 할 그 모든 것들은 싸그리 다 잃어버린다.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안주할 만한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던져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다 던져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해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버림을 받아? 아니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안정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도 두려워하는데 너도 두려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그에게 안정감이 되어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이 공항에서 빽빽한 사람들 가운데 바라볼 건 아버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디바이스 이런 거 전부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공항에 그 빽빽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오직 자기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갑자기 그 아버지가 눈앞에서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그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믿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뭔가 확실한 것 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너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그날에 그 확실한 것이 너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네가 늘 항상 쫓아가야 될 대상은 뭔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늘 항상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쫓아가고 구름기둥 따라가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 힘든 삶입니다.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거 포기하면 그거 걸어가는 길 아니죠. 네. 여러분, 처음부터 이 길 꽃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각오하고 온 길 아닙니까? 믿음의 삶, 여러분 각오하고 온 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속였으면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거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 삶 그냥 무조건 기쁜 삶이야.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한 삶이야. 누가 여러분 그렇게 속였습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고 아픔 있고 눈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그렇게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쫓아갈 때 반드시, 그렇지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만 있느냐,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새 노래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 새 기쁨이 있고 흥분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없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면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제서야 참 평안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좋은 것이죠. 할례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안주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할례가 인도한 게 아니죠. 그 할례를 붙잡은 그 죄된 죄인의 심령, 그냥 이지한 거, 편한 거, 좋은 거,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안주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기 원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이 할례라는 것을 변질되게 붙잡고,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접한 것입니까? 지금 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도 나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안도감, 안주감, 그래서 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는 이쪽에 초막을 저쪽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사십시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시는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난 십자가로 가야 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머무르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신앙적인 안주감이, 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이제까지 해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멸망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할례가 되어서 뒤를 여러분 그만 돌아보십시오.
뒤 그만 돌아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저렇게 했는데, 나 이런 고백했는데 뒤를 그만 돌아보시고 아무리 내 인생에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만 돌아보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례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붙잡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있기를 원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이런 것들 너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 계속 나를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다른 것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확실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 없습니다.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가진 지금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우리의 구름 기둥 되시고 불 기둥 되신 예수님 쫓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취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